1939년 용산역에 서 있는 만주행 군용열차에는 징병된 조선인 청년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탄 열차에는 6자가 쓰여 있었다. 대한 독립 만세. 내 나라에서 내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데 남의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한 일본 경찰은 이 의거를 주도한 한 스님과 그의 동지를 체포했다. 그리고 그 둘은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 사망했다. 성은 백시, 법명은 동조, 법호는 초월이다. 1878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 배움의 열정에 발심하고 1891년 지리산 영원사에서 출가했다. 이영진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수행했고 해인사 강원에서 삼위가와 대교과 과정을 이수했다. 1903년 초월 스님은 영원사 조실로 추대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고 한다. 이후 해인사와 범어사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범어사 강원의 기록물에 따르면 을유추 7월 동네 범어사 청풍강당 초월 대화상 법화 공거록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30대 초반이었는데도 호칭이 대화상으로 되어 있다. 그의 불법 실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려준다. 1914년 대덕 법계를 받았고 그 후 대교사 법계를 받았다. 대덕은 조계종의 비국 법계에서 종덕과 중덕 사이에 있는 계로 고승에 해당한다. 대교사도 태고종의 최고 법계로 일대 불교 교리를 전공하고 비국에 보살계, 법납이 20하 이상 되는 승려에게 주는 직이라고 한다. 1915년 중앙학림의 초대 강사로 내정받았는데 영원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절을 재건하기 위해 그 자리를 고사하고 각 절을 돌아다니며 모금 활동에 주력했다. 영원사가 재건되자 청주 용화사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나라 잃은 한민족의 현실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화엄경을 탐독하다가 통만 법명 1심이라는 구절에서 느낀 바가 있어 1심 한마음을 갖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발심한다. 그래서 비밀 항일 조직인 1심회를 만들었다.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독립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몸이 부서져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독립이 되도록 결심했다. 초월 스님은 1919년 4월 이후 중노릇보단 독립운동에 더 매진했다. 3.1운동이 발발할 때 국내 동포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천도교가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는데 불교계에선 반응이 미미한 것에 개탄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초월 스님은 중앙학림 내 한국민단 본부를 설치하고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나 만주 독립군에게 건넸다. 한용운 스님과 용성 스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옥중투쟁을 벌일 때 초월 스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전국 불교계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초월 스님이 주도한 독립운동의 요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에게 보낼 독립자금 모집이고 둘째는 비밀 소식지 혁신공보 발간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다. 초월 스님은 독립자금을 상해나 만주로 보내기 위해 자신이 연락책이 되거나 학인 승려에게 부탁했다. 통도사 주지 김구하, 천은사 주지 하용화, 화엄사 총무 이인월 승려 김영렬, 법어사 오성월, 오리산, 김경산, 쌍계사 등은 초월 스님에게 독립자금을 건넸다. 초월 스님은 1919년 11월 25일 단국 건국기념일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 일로 1919년 12월 체포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정식으로 수감되진 않았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리고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죽은 거북이를 앞에 두고 참선을 하거나 죽은 거북이와 대화를 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수없이 이름을 바꾸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서 진행한 만세운동, 국내의 경문 배포, 일본 의회의 독립청원을 기도한 사건, 승려 독립선언서 배포 및 의용승군제 추진 사건 등을 주도했다.
초월 스님은 일심교라는 항일 이념을 내세우고 3대 강령을 구상했다. 첫째 일심만능, 둘째 군교통일, 셋째 세계평화다. 그리고 진관사 마포포교당을 근거로 일심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동학사에서 강주로 활동하며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후 용화사, 봉선사, 월정사로 자리를 이동하며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8년 다시 진관사로 돌아왔다. 1939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위해 조선인 청년들을 징병했고 이에 초월 스님은 징병된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의거를 준비했다. 헛되게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바람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조선운송 주식회사 용산 영업소 임시인부이자 1심의 일원이었던 박수남이 열차에 대한 독립만세를 썼다. 그 일로 박수남과 초월 스님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 1940년 박수남이 옥중 사망했고 초월 스님은 2년여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1943년 3월에 추록했다. 하지만 초월 스님은 이후 독립자금 모집에 힘쓰다가 재차 투옥되었고 1944년 6월 29일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사망했다. 세수 66세, 법납 54세였다. 그의 유해는 청주교도소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 2009년 진관사에서 칠성각을 보수하면서 벽에 감춰져 있던 꾸러미 하나가 발견됐다.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벗겼고 안에서 귀퉁이는 불에 타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태극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 위에 그려진 태극 문양이었다. 그리고 태극기 안에는 일제강점기 때 배포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간행물과 민족을 배반하고 부역하는 친일파를 준엄하게 꾸짖는 경고문 2점 등 모두 20여 점이 나왔다. 그 중 하나가 1919년 11월 2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태극기라는 시였다.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제. 내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내가 보았나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 자유의 바람에 태극기 날리네. 2천만 동포야 만세를 불러라. 다시 산 태극기를 위해 만세. 다시 산 대한국. 진관사는 한국전쟁 때 대웅전을 비롯해 대부분 전각이 소실됐다. 하지만 칠성각을 비롯한 일부 전각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진관사에선 이 태극기가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뒤늦게 대한민국은 초월 스님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독립기념관이 1989년 발행한 항일의열투쟁사에선 초월 스님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불교계 승려들의 독립투쟁 가운데서도 백초월은 한용운, 백용성의 활동에 뒤지지 않는 존재다. 독립을 외치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독립행적의 경중을 논하는 것에 다소 위화감이 들지만 이 기록물에는 초월 스님의 독립행적을 높이 평가했다. 항일 독립운동에 걸출한 활동을 하다 옥사순국한 세 사람의 의열사를 들 때 신채호, 김동상과 함께 백초월을 넣는 이도 있다.